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네.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확정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 눈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확정하며 방망하기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멈춤없는 사랑과 돌봄, 은혜와 자비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을 잊은 채 원망하며 불평하던 삶을 살아온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 깊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예배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세밀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쳐 있으니 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진노르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가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긍휼과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 청빙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청빙위원들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회 야외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시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맑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우리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들이 잘 내려져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그 가정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치지 않는 힘과 믿음 주시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스텔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백광호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기억하며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신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요.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기침 소리가 이렇게 계속 들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어떠세요? 잘 아세요? 네, 잘 아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무장한 장수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탓에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죠?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제는 질문만 하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담대한 믿음. 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아, 나도 이러한 믿음을 좀 가져야겠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늘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읽다 보니 하나의 오해가 생기곤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연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친. 아멘.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대요? 네, 소고에 진을 쳤대요. 소고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소고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모르세요, 이 이야기?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죠. 예. 4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래요.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가 되는데
두꺼운 노스로 된 투구를 썼고 그 몸에는 한 땀 한 땀 연결해서 빈틈이 없는 놋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무게만 약 57kg에 해당하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놋 다리 보호대를 했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으며 무엇보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약 7kg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창을 들고 싸우는 전사 중의 전사였다라고 묘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한 이 골리앗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골리앗에게는 골리앗을 지켜주는 누가 있었다고 해요? 방패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은 한 명의 군인을 넘어서요 움직이는 요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덤벼봐라.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와서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얼마든지 덤빌 테면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곧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될 테니 나를 한번 꺾어봐라 라는 거죠. 심지어 10절도 보실까요?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는 거냐? 어서 한 명이라도 한번 나와봐라. 한번 나를 와서 쓰러뜨려 봐라. 나를 쓰러뜨린다고만 하면 우리는 이 블레셋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 골리앗의 말은 허세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대부분이 돌이나 나무창 또는 간단한 이 투석기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 대부분 목동 출신입니다.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그들이 블레셋과 특히 블레셋에서도 누구요? 전사 중에 전사인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일이죠. 골리앗도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나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누가 와도 지지 않는다. 나를 꺾어봐라.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테니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다. 이 골리앗은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며 이 전쟁을 자기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의 오만방자한 생각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러한 골리앗의 오만한 생각에 누가 동의를 합니까? 누굴까요? 누구요? 사울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오면 좋을까요?
바로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보신 것처럼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야단에 칩니다. 혼을 내요. 왜 혼을 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저가 누구이길래, 할례 받지 못한 저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가, 모욕하는가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이 다윗의 말을 누가 들어요? 형 엘리압이 듣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그 모욕의 언사,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화내는 것을 듣고서는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주제 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고. 양이나 치는 주제에 무슨 전쟁에 대해서 한다고 떠들고 있냐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설쳐대지 말라고.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 전사인지 너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엘리압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의 누구도,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수긍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하고 화내고 있는 동생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였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압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소개돼요. 그건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 우리 한번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겠다는 이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용사인데 언제부터 용사였다? 소년일 때부터 용사이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싸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너만 했을 때부터 그는 전사였다. 용사였다. 그러니 너는 그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 그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자신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득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골리앗을 비롯해서 골리앗, 엘리압 그리고 사울까지 모두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요. 골리앗, 엘리압, 사울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 자기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니 골리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종이 되겠다. 오만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엘리압과 사울은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이 없이 다 골리앗과 엘리압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모두 이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만 봤기에, 육신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던 그 시점에 단 한 사람만이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2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해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감히 할례 받지 않는 그가 하나님을 모욕해? 이 전쟁은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 자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욕한 저들의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불구경, 두 번째는 싸움 구경. 지금 다윗은요, 이 싸움이 누구랑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블레셋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싸움이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블레셋의 싸움이고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면은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싸움이에요. 무섭지가 않은 거죠. 이러한 그의 전쟁에 대한 시각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사울이 그를 불러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34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어려서 안 된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 하자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자랑 곰도 이겼으니 얼마든지 누구도 이길 수 있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 보여요, 이 본문이. 근데 그런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리앗이 셉니까? 사자나 곰이 셉니까? 우리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누가 센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이기려면 사자나 곰이 골리앗보다 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자도 죽여보고 곰도 죽여봤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 아비의 양도 찾아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가 사자나 곰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시여,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 아비의 양을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아비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양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양이 멸시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도구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을 자신과 골리앗의 전쟁, 블레셋과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계속 나와요. 45절로 47절 보시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마주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전쟁을 네 전쟁이라고 여기기에 칼과 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그러니 뭐를 갖고 나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오늘 네 목을 쳐서 무엇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 전쟁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반드시 그분께서 너를 이기실 것이다. 너는 그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봐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생각을 해요? 다윗의 전쟁으로 생각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전쟁에 대한 관점,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도요, 그러한 다윗의 관점을 묘사하며 한마디를 보탭니다. 42절 44절,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을 어떻게 묘사해요? 군사로 묘사하고 있나요?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까 군인으로 묘사한 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노트북을 쓰고 키는 3m나 되고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 보호대를 하고 창은 7kg나 되는 것을 둘렀으며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다. 이게 군인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돼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뭐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마치 소개팅에 나오는, 선보러 나온 사람 묘사하듯이 그렇게 묘사해요. 왜 이렇게 묘사해요? 다윗이 그만큼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는지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얘가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이 전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떠한 위기 앞에서 다윗과 같이 강한 믿음을 가져라, 다윗과 같이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엘리압도 사울도 누구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만 너희는 과연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만 반짝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것을 어떠한 모욕으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인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인이 도자기를 잘 만들었는데 그 장인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막 흉보고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도자기를 모욕하는 건가요? 누구 모욕하는 거예요? 장인을 모욕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 아이를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와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살아계신데, 계속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할 수 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골리앗이 어찌 저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는가? 그는 그 모욕적인 언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과 그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위기, 어려움,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걸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오늘 우리의 그 평소와 같은 그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과 혼동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오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며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말은요, 신이 무슨 신이에요? 믿을 신, 악망할 랑, 보랑, 생활, 삶.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보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여기며 사는 삶.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삶.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삶이 그분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분께 모욕적이지는 않을까,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신경 쓰면서 사는 삶.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삶, 기억하며 사는 삶, 신경 쓰며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급할 때만 붙잡는다고, 하나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 삶을 사는 삶,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세요. 평소에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급할 때, 특별할 때, 매달리는 거, 다윗처럼 위기일 때 나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는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아무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살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평소에 인지하며 기억하며 신경 쓰며 삶으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기억하며 신경 쓰며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다윗의 믿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붙잡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붙잡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나의 언행을 보고 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이 알고 계신다, 그 인지 속에, 그 인식 속에, 그 기억 속에, 그러한 삶의 패턴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이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신경 쓰며 그 앞에서 조심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평소를 살아내므로, 그 평범한 삶을 살아내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진짜 믿음은 특별할 것 없는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너무도 평온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어떠한 특별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 붙잡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할 것 없는 오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너무도 평온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평온해 보이는 보잘것없고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경 쓰며 인지하며 그렇게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복된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를 보며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닌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신경 썼기에,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욕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질문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과연 다윗과 같이 매 순간마다, 매 삶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는지,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중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식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온한 일상, 우리의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지하며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특별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3절만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이 담겨진 예물이며 우리의 삶의 시간이 녹아져 있고 땀 흘림이 녹아져 있으며 마음씀이 녹아져 있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고백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설령 저들의 삶에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견고히 믿음으로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물러서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드러나며 하나님의 생각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마음에 짐이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오늘도 살뜰히 세밀하게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아침 기도회가 많이 자리가 줄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힘써서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후에 12시 45분에 새가족실에서 세례입교 대상자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모여주시길 바라며 또 오늘 오후 기도회 후에 식당에서는 그레이스 데이로 모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시간에 소예배실에서 순장 관찰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 관찰님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요 야외 예배로 진행됩니다. 현장 집결 시간은 10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소는 우리가 작년에 갔던 장소 로카스트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실 때에는 우리 늘 하던 것처럼 15,000원 상당의 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 와 주시기 바라고 가시는 길이나 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중에 단체 톡방을 통하여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야외 예배 중에도 동일하게 헌금함이 비치됩니다. 그러니 헌금을 준비하셔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에서 김형민 목사님을 최종 담임 목사 후보자로 선출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 소개 발표는 10월 26일 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야외 예배 지난 다음 주일날 발표하고 또 설교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시청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이 청빙 과정이 끝까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한학봉 최영화 성도님, 우리 박수로 한 번만 환영할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 아시죠?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살아가기로, 그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